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이 안 읽고 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이학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들어오면서 목사님이 한 분 소개하셨는데 남영수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울진 행곡자 울진은 우리 남 목사님 고향이십니다. 이 촌에서 우리 교단을 이끄는 큰 어른이 나오셔서 교단 일을 다 하시고 총회장 하시고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요즘 안 보이셔서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여기 계셨어요. 목사님 가끔 오시면 이렇게 감잎으로 봄에 오시는데 감잎 여린순을 따가지고 그 감잎으로 차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건 내가 굉장한 실력이 있어. 그래서 일본까지도 인정된 실력이 인정된 그런 솜씨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와서 여기서 뵈니 큰 어른을 뵈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은 것은 오면서 목사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곳에 미국에 왔을 때 바로 이 오렌지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독립자금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교민사회에 여러 도움을 주고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흥사단이 만들어진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흥사단에 가지 못할 그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훈련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이라 그래서 흥사단 아카데미라고 불렸습니다. 흥사단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흥사단 아카데미를 가서 가입을 하려면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전기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답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고 마지막 문답을 할 때 대략 모든 학생들이 거치는 질문입니다. 정례화된 질문인데 만약에 배가 파손됐어. 그리고 그 배에 구명선이 하나 뜨고 구명선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탈 수 있는 구명선인데 거기 11명이 타게 되고 너가 만일 그곳에 타 있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전기를 다 읽었는데 그리고 적어도 그 정신으로 모임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제가 물에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저는 좀 달랐어요. 엉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좀 싫기도 했지만 사실 제게는 그것이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난파선이 되고 구명선 하나가 떴을 때 그곳에서 내가 내 생명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내게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먼저 제가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었을 텐데 제 대답을 듣고 그 질문한 선생님이 갑자기 띵 해줬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가 없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지금까지 방식과 전혀 다른 합격 증서가 떨어졌습니다.
앞에 정답을 대답한 학생들은 다 떨어지고 저만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 대답은 어떤 면에서 값이 좀 떨어지는 대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에 실패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에 내가 고난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이 베드로는 나서서 만류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내가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생명을 버려서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어요. 또 그럴 마음이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정말 주님의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 불을 쬐면서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할 그때 3번 질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너도 그 당이야. 네가 쓰는 말씨를 보니까 너 나사렛 사람이야. 너가 함께 있을 때 심지어는 제사장의 종들의 귀를 벨 때 바로 장본인이 너야 라고 지목당할 때 그는 모른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갔어요. 아마 베드로가 조금 다름질을 잘했던 것 같아요. 빨리 무덤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무덤 문을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헐레벅덕 달려왔던 베드로는 그 성질대로 가릴 것 없이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마포만 개켜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첫째 주, 둘째 주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없었던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그 손발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 못 박힌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권면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부활하셨다. 요한이 기록한 이 기록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신 그 목적대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다 기록한 목적을 끝냈어요. 그리고 21장이 붙어 있는데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럽니다. 아니 이제 주님 돌아가셨다 부활했는데 얼마든지 그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이 베드로가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와 함께 어부 출신들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기가 보통 민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실망할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첫째는 환경 때문에 많이 실망하죠. 때로는 전쟁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인생의 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겪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마음이 쫄아서 정말 두렵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은 일어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도 역시 낙담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망루에 올라가서 그의 실망된 마음을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말 거야. 얼마나 실망했으면. 세상을 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얼마나 실망했으면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불평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타인들,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실망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자기와 한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가 자기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본문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응하게 한 사람이라고 그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밥장을 먹고 함께 친구가 되었던 그가 어느 날 나의 배신자가 된 거예요. 시편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55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 나의 동료, 나의 친구, 가까운 친구였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신을 경험할 때, 먼 사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까운 나의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이 나를 배신할 때 인생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이 없게 만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흔히 경건하지 못하게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생각지 못한 영혼의 밤이 올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만큼 절망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우슈비크 수용소에 600만이 있을 때 엘리 위절의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이가 목매달아 죽죠. 사람을 목매어 교수형에 처하는데 어린아이는 목이 짧아서 그 굵지 못해서 짜마 죽지 못하고 건게 달려있는 아이를 보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이 순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엘리이젤의 고백은 바로 그 고난받는 속에 주님,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기록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밤을 지나갈 때 하나님 침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도 정말 답답하게 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들은 계속 꼬이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다른 곤목에 처할 때 우리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외적인 것보다 더 큰 실망은 어디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할 때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바로 나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달려가야 할 베드로는 그때 누구를 보았습니까? 비로소 정신이 나서 자기를 본 것입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체면이 있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어?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아마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보면 내가 어떻게 가겠어? 아니,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체면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사람이 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거 없는 제 주석을 단다면 아마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는데 자기 모습을 보면 처량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그 마음은 있지만 부끄럽고 그물을 던지지만 그 그물에 힘이 있겠습니까? 고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빈 그물을 들고 올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절망의 순간을 우린 기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인생에서 경험하는 문제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특별한 베드로를 소명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든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를 찾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지.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할 때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랑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어린 양, 온전히 그 생명을 우리를 구원할 산 제물로 우리에게 바쳐진 희생제물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인생의 위기가 오고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심지어는 극한 고통 속에서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조차도, 그리고 내 자신 때문에 심지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조차 나를 건져내지 못하는 순간에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너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초라한 자기 모습을 가지고도 그 순간 우리가 견뎌갈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우리 달라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꼭 미국에 와서 두 분을 찾아뵙고 싶어서 일정을 조금 연장한 거지. 한 분은 누구냐면 달라스에서 제가 아틀란타까지 14시간을 달려가서 한 분을 배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했어요. 1974년에 빌리그레암 집회 때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1년 뒤에 5월 달에 저도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등포 침례교회가 한미전도대회를 했는데 한미전도대회 전도지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 전도지를 붙들고 간 교회가 영등포 침례교회입니다. 그 제가 침례교인이 됐어요.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경철 목사님이셨어요. 얘가 가서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누구였냐면 루이빌에 계시는 최강평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꼭 미국에서 다른 어떤 일을 할 일정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나의 스승이 됐던 두 분을 꼭 찾아뵙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처음 갔을 때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1호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간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 집에서는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상담하러 간 거예요. 교회 시스템을 몰라서. 교회 와서 뒤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는 저분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죠.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나하고 얘기해. 너 학생이니까. 아니요, 난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분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례를 범한 거지만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 목사님 마주하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너 쓰시려고 그러지. 학생이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예수는 반듯하게 믿어. 계속 믿어. 그것이 제게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를 갑니다. 제가 누구인 줄 알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상담은 하셨지만 저의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면 한 구석에 앉아있는 저에게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저렇게 가르쳐 주시지? 그 말씀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요한복음부터 학교 가기 전에 30분 전 일찍 두 정거장 거리를 걸어서 가서 하루 15분씩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요한복음 첫 장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 한 파라그래프를 읽고 그곳에서 형제가 도전받은 귀절을 찾아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여졌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두움 속에 살았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분이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어둠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깨달아진 거지요. 목사님이 그 다음 기절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게 없나? 그리고 비로소 성경을 저에게 찾아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 그때 저는 그 규절이 제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제가 체험을 하게 된 첫 번째 규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성경을 보면서 수없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는 박영철 교수님 저를 만나고 제게 물었습니다. 형제 구원 받았나?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지? 제가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이 다 나를 반대하는데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형제 그거 말고, 예, 내가 정말 모든 인생의 희공을 버리고 제가 신학으로 내 인생과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겠다고, 목회하겠다고 제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거 말고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지식들이 그 순간은 멈춰져 있었습니다.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펴고, 형제 읽어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이지?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제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제게는 어떤 자랑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나를 끌어서 교회에 온 거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 한 거야. 나는 스스로 헌신했고, 스스로 나를 드렸고, 스스로 내 걸음을 신앙생활을 했어. 그것이 저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깨닫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길목마다 깨닫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환경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실망하고 있는데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와 눈물로 철철 내가 주저앉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깊은 밤, 내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 한계와 수치와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누구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갈 거룩한 소원을 가장 많이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으로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수치와 아픔이 내게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로 시선을 바꾸기를 원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회의하는데 이게 머리가 빠지는 게 이게 아주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머리가 빠지는데 아주 예민하더라고요. 남편이 머리가 빠지는 것 때문에 아주 예민한데 아내가 회사 갔다 들어오면서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왜 여보, 오늘 회의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있었지. 무슨 일인데?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내를 설득해서 얘기하게 했더니 오늘 회의장에 갔더니 회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당신 머리를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린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아내는 얼마나 남편에게 지혜로운 여자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남편의 시선을 바꿔준 거예요. 머리숱이 있는 사람은 답답하대요. 머리가 빠지면 시원하대요.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보시면 답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선이 바뀝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나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베드로를 3번 질문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오신 그분은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야, 네 이름은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내가 태어날 때 그 수치스러운 이름,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이름,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그 경력 다 버려.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 이름은 페트로스. 지금 반석이야.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진 이름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이름입니까? 주님께서 그 이름을 쓰실 만도 한데, 그 이름을 강조하실 만도 한데,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아마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일지 모릅니다. 함께 친구와 같이 동네에서 불렀던 그의 친근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의 실수를 아시고 그의 상처를 아시고 그 베드로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 질문한 그 3번째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의도를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며 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다 아시잖아요. 내 출신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내 경력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내 학력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내가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무엇보다도 내 실수를 아시잖아요.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내 상처를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셔서 잔인할 만큼 오늘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널 날 사랑하느냐? 너 날 사랑하느냐? 그 언어의 의미를 찾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찾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다 아시오매. 3번 질문한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왜? 내가 나를 보면 아는데요. 나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인물인지 주님이 아시는데요. 그런데 주님 찾아오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라오게 하신 거룩한 비전의 자리에 다시 그를 불러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보면서 제가 한 찬송이 생각났어요. 오늘 오니까 정말 리버사이드 교회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요. 특별히 성가대 찬양은 제가 일생 들어본 중에 최고의 찬양이었어요. 성가대는 이런 좌석의 모습을 가진 데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성가대였어요. 때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찬양으로 말씀하시고, 기도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충고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친밀해져야 되죠.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말은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주님과 친근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대화를 보면 압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저 정보를 나누는 정도의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 좋지요? 오늘 어디 가시나요? 그런 정도의 대화는 사실 문 밖에 세우는 대화입니다. 우체부나 택배를 하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과는 그저 정보를 얘기할 뿐입니다. 때로 어떤 때는 마음에 우리가 문을 열고 사람들을 환대해서 우리 거실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만나는 사람은 예의도 있고, 그리고 의례적인 의견 표현도 나누고 적당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예의도 있고 사람과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거실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사실 좀 더 깊은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방으로 갑니다. 함께 잠을 자면 친해지죠. 함께 여행을 가면 친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행을 가면서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단순히 우리의 의견을 넘어선 우리의 감정들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펐어, 아팠어, 나 힘들었어, 나 고생했어, 나 화났었어. 이런 감정을 나눌 때가 되면 좀 더 우리는 친밀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실 정도에 들어갈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허물을 나눌 수 있는 사이입니다. 다른 사람과 허물과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마치 우리가 안방에서 함께 깊은 단계의 가족 관계일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내 허물을 내놓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내 상처를 드러내겠습니까? 아내가 함께 나갈 때 제가 이래요. 화장 대충 하고 나가. 제가 빨리 나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른 분에게 했더니 제가 틀렸대요. 여자의 화장은 예의라요. 여러분, 화장만 하고 살아갑니까? 분장하고 위장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깊은 내면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어디 계세요? 가족이지요.
아마 그 친밀한 가운데 최고의 친밀한 부부일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었으나 허물이 없는 거지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친밀함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이 친밀함의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문 밖에 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실에 있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룻밤을 묵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안방에서 주님과 함께 깊은 믿음의 비밀을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내 허물과 상처까지도 다 같이 내어놓고 그 기도 시간에 펑펑 울어도 그 시간에 내 상처를 다 드러내도 아깝지 않게 그 주님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내 형편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주님 닦아주시죠. 내가 아빠라 부를 때 오늘 아버지 날인데 모든 아버지들을 축하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아버지도 오늘 축하받으셔야 돼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 아버지는 나를 보실 때 내가 사랑하고 정말 성공한 자식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상처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내가 외치는 그 소리도 들으시고 내가 네 생각한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너 때문에 근심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일 때문에 근심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줘라. 내 양을 줘라. 다시 회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선을 돌리십시오. 내가 아니라 또 환경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 실족할 수 있고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보면 상처뿐이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것처럼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리버사이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지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정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다가오시고 그 질문 속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를 향해 찾아오실 주님 그 피 묻은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의 어깨를 미시며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후에도 주님과 더 은밀하고 깊은 친밀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